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경지송은 남방불교,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쓰셨던 언어를 빨리어라고 해요. 빨리어로 된 예경문을 같이 한 거예요. 121쪽 보니까 뿌빠바가 나마까라 빠타 이렇게 했네, 그죠? 뿌빠바가 나마까라 빠타. 그렇게 이제 예경을 하기 시작하는 걸 그런 뜻이에요. 127쪽이에요. 뿌빠바가 나마까라 까라 빠타. 그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썼던 언어를 그대로 부처님이 읽은 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보따사. 이게 남방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두.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절에만 가면 전부 사두. 요즘은 미얀마를 국내 지금 내전 중이라서 못 가는데 가서 보면 전부 사두 감사합니다 또는 선제 그런 뜻으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보따사.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비심이 생겨요. 자기 코가 석자에서 조금 두 자 정도로 줄어들고 한 자 좀 줄어들다 보면 이제 세상에 사는 모습들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자비심이 생기는데 그 자비심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남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점차 커지면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갖는 마음을 우리가 보살의 마음. 그래서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쳐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겠는데 요 아는 만큼 질병도 수월하게 다 고쳐주고 또 재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도 그냥 얼굴만 보거나 이름만 들으면 싹 고쳐지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잘났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니까 뭘 해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6시부터 1시간 앞으로 내가 가는 데는 전부 1시간 땡겨서 일단 6시부터 하고 여러분들 7시부터 기도에 들어오면 돼요. 6시까지 맞추려고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고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좀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겠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아는 만큼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질 않아. 어떤 꼭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비싼 비용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문화명자 면삼도. 문화명자.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면삼도.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견하형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도. 열반의 언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나홍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는 기도문이에요. 그게 나홍화상, 행선축원문, 또
또 우리도 행성축원문 아침 저녁 부처님께 향과 등불 올리었고 삼보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니 나라 한팍 안녕하고 전쟁 난리 없어지며 온 세상은 태평하고 부처님 법 표지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고려시대 때 나홍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축원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축원문 중에 최고 멋있는 것 같아요. 나홍 스님은 중국에서 12년간 유학하고 중국의 큰 절에 주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나의 모양, 나의 이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나의 모양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심법요집에 있으니까 외우세요. 외워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와요. 어느 때. 그렇게 늘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불문하고 그 축원문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부처님, 삼보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니 나라 한여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라 한팍 안녕하고 전쟁 난리 없어지며 온 세상은 태평하고 부처님 법 표지이다. 나라 한팍 안녕한 게 제일 좋겠지요. 그리고 전쟁 난리 없는 것은 더더욱 좋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전생에 큰 복을 짓고 태어나서 현재까지 여기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두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려서 전쟁 난리가 났나 안 났나 뭐 잘 느끼지도 못하고 넘어가셨을 확률이 많은데 어쨌거나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의 고통을 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법안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와가지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10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다 이뤘대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옥하기 축생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듣고 또 이제 아들이 징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 엄청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혼내 가지고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잃은 부모? 절대로 없어. 안 돼. 그냥 텔레비 나오면 딱 답답하네. 그냥 두들겨 패서 엎어놓고 밟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본인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늘 묻잖아. 이게 누가 나셨을까? 그래서 살며시 물으면 다가 났죠. 그럼 어떻게 할까? 제품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AS 받으면 돼. 그지? AS라는 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AS 해줘야 돼.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 미운 마음도 들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 게 그게 이제 자비심이고 그게 또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에 한정하다가 아이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잘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기 롭상 스님이랑한테 물어봤어요. 티베트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방법들이 티베트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교 또는 금강승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은 똑같이 법안 스님은 꼭 약사불공 들어야 약발 들어. 근데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법안 스님이라는 분이 있대. 그러면 약사기도 딱 들어가고 병도 낫고 또 사진만 봐도 그냥 딱 소원성취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냐 했더니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럼 먼저 그런 방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면 미리 4가지를 해야 된대. 미리 그걸 하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대네. 그래서 뭘 하냐고 했더니 첫 번째는 삼귀를 10만 번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 엊그제 일요일 날 2시간 뭐 했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요즘에는 이제 그 티베트 스님들도 요 빨리어로 그렇게 많이 하신대. 그렇게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 10만 번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삼보의 가피가 바로 거기에 그대로 요 내용들이에요. 이게 10만 번 하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절. 그 여기 있는 분들은 롭상 스님 아침마다 절하는 거 봤어요? 그 약사전에다가 비닐 이렇게 깔아놓고서 장갑 끼워서 쫙 밀어갖고 머리, 턱, 가슴, 배, 다리 쫙 동시에 닿는 기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오체투지라고 네 분들은 쫙 그것도 순간전에 쫙 닦고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엎어져서 그냥 코 박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10만 번을 해야 된대. 보통 3, 4년 돌려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아무래도 10만 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4년 동안 매일 1시간씩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부땅사라랑 가참이, 담망사라랑 가참이, 상강사라랑 가참이를 10만 번 하고, 그 다음에 오체투지 10만 번 하고, 또 그 금강살타 백자진원이라고 하는 그 진원을 10만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참회기도 참회기도. 그 옴 바즈라 사트와 사마야 마누빠라야 바즈라 사트와 데노빠 디스자디투 그 매바화 해갖고 그 티베트 말로 백자 되는데 그거를 10만 번을 외워야 된대요. 그래?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1시간에 60번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박자에 맞춰서 하면. 10만 번 해야 된다네. 그거 해야지 뭐. 그리고 또 구루 요가라는 것도 하고 그 5가지, 공식적으로는 4가지인데 5가지를 10만 번 해야 그때부터 이제 그 자기 신체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이제 정식으로 밀교 입문자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금생에 더 늙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는 벌어지나 봐요. 한 번은 그 경기도에 가면 고양이란 동네가 있어요. 고양이 어디냐고? 고양. 거기는 고향이 아니고 고양인데 고양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산이나 이렇게 주로 일산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일산에 내가 고양구의 한 구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법우님이 와서 서울도량에 와서 다짜고짜 삼배를 해야 되겠다는 거 나 절 안 받는데 그랬더니 해야 되겠다는 그러면 그 해야 될 이유가 맞으면 내가 받겠다. 나는 절값을 낼 중이 못 돼서 절을 안 받는데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랬더니 그 경기도 고양시 어느 동네에서 그 옷 수선집을 한대요. 거기서 23년인가 24년을 했는데 이제 불심이 아주 돈독한 법우님인데 하필이면 스님한테 사기당했대. 그건 뭐 스님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 잠깐 쓰고 준다고 잠깐 또 중이 달라고 하니까 무슨 뭐 사용증을 받았겠어 뭘 받았겠어 믿고 3천만 원을 줬는데 탁표 오리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탁표 오리발을 딱 내밀고 모르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내가 불교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그 타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그 불교 중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네가 뭘 불교를 더 믿어. 그냥 천주교 가자. 그래서 그래 볼까? 하고서 이제 그 아침에 그 수선소에 잠깐 들였는데 누가 어디가 뒤에서 묻더라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어디가 그거든. 어디가 성당이요. 누가 물어서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마침 전화 와서 오늘 처음 오는 날이니까 우리 동네 사는 그 교우들 점심이라도 사야 되니까 돈 좀 갖고 나와.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가지고 그 돈 몇만 원 넣고 갖고 나오는데 누가 소리를 꽥죠. 어디 가냐고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뒤에 보니까 그 법안 스님 생활본문 CD 껍데기 내 얼굴 들어있잖아요. 그게 어디 가냐고 벼락 같은 소리 질러고 깜짝 놀라고 뒤로 넘어졌는데 내 얼굴이 빙그레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나 가면 안 되는구나. 바로 전화해갖고 딱 못 가. 하고서 이제 못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수선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누가 트럭으로 한 트럭 옷 수선할 트럭 가지고 옷을 가지고 왔더래. 이거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성당 안 가고 부처님 법을 잘 유지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삼배해라 하더나 해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드물은 경우고 또 많은 분들이 하여튼 꿈을 꿔가지고 그 법안 스님 꿈에 나타났다고. 근데 법안 스님 꿈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요. 그 어느 법우가 글을 썼어요. 뭔 내용인가 혹시 아세요? 법안 스님 꿈꾸면 무조건 공양 올려야 된대. 내가 좋아하는 공양 올려야 된대.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난 물론 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 법우님이 하여간 꿈을 꿨대요.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꾸고 나서 큰 스님 꿈을 꾸고 서울도량에 공양 올리고 바로 다음날 7천만 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슨 댓글이 44개나 달렸네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달에 총 수입이 1억 2,400만 원인가 들어와서 1,300만 원 11조 공양 입금했다고 여기 글에 올렸더라고요. 그지? 오늘 서울도량에 다시 전화해서 감사 말씀과 경의를 말씀드리고 10% 감사 현금 공양 1,300만 원 서울도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10%인데 왜 금액이 7,800만 원이 아닌 1,300만 원인가요? 하면요. 9월 초에도 수익 실현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5,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9월 한 달 수입이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왕 10% 감사 공양 올리는 것이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1,300만 원 현금 공양 올렸습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 법안스님 좋아하는 공양 올리면 좋대. 대박 난대. 이건 해봐야지 뭐 내 말 믿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주식 수익금 7,400만 원 정도, 올해는 서울도량에 파인애플 초와 몇 가지 다른 공양물을 두루 갖춰서 20만 원의 금액을 맞춰서 공양을 올렸는데 다음날 들어온 주식 수익금은 7,200 정도. 두 번 다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수십만 원의 공양을,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꼭 20만 원 올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서울의 어른 법우가 이제 일요일날 내 방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51살인가 2살인가 됐는데 아무래도 치매 온 것 같다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그래서 그냥 2층에 가서 용왕님 전에 물이나 좀 3평만 올리고 가.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갖고 자기가 치매 걸린 줄 알고 내심 엄청 실이 고민을 했대. 근데 싹 나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작은 걸로라도 공양을 올리게 시켜요. 왜냐하면 불보살님들 가피를 입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 뭐 많이 올린다고 많이 올리면 뭐 나쁠 건 없는데 근데 피로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공양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초코파이 한 박스가 12,000박스가 되고 그 10,000원짜리 한 박스가 2억 4천만 원치도 되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게 그걸 하는 게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귀예요. 그 예경서에 전부 삼귀, 부처님 가르침, 참모임에 늘 귀하는 마음. 저도 이제 10만 번을 하려니까 잘 때도 틀어놓고서 들어가면서 자는 거예요. 붓당사라낭 가참이, 담망사랑 가참이, 상강사랑 가참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그 가피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여기 계속 남방불교는 뭐 맨날 앉아갖고 숨만 헐떡거리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다 여기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읽는 거예요. 이제 그 빨리어를 연습해서 이제 나중에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분 세상의 존귀하님 거룩하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님께 예경하나이다. 나모 따사 그분 바가와또 세존 세상에서 존귀하님 아라하또 거룩하님 아라한 삼마 삼보따사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님께 예경하나이다. 이 3번 하는 거예요.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보따사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니 삼보에 귀의하는 게 불법성은 제일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할 때는 불자는 삼귀를 요거를 3번 거듭거듭 하게 되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는 요또 의식을 만들어서 수계식 하지요. 법명도 받고 12월 달에 수계식 할 거예요. 삼귀를 송출하오니 불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늘 삼보에 귀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가장 빨리 있고 불보살님들의 그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땅 사라나 싸라낭 가참이 이렇게 썼네요. 한글로 번역한 거 보니까 담망 싸라낭 가참이 쌍강 사라낭 가참이 요게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첫 번째는 부땅 사라낭 가참이 담망 사라낭 가참이 쌍강 사라낭 가참이 이렇게 2번째 여기는 이제 번역을 고귀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고귀한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하나이다. 2번째 두띠암비 그래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참이 두 번째로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하미 두 번째로 두띠암비 쌍강 사라낭 가차미 하나 둘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어로 두 번째로 두띠암비 그 세 번째는 따띠암비 세 번째로 따띠암비 그래서 두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하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하미 두띠암비 쌍강 사라낭 가차하미 원만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원만한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원만한 참모임에 귀의하나이다. 세 번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하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하미 따띠암비 쌍강 사라낭 가차하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가르침의 교회 하나이다. 거룩한 참모임의 교회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세 번에 하면 불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이 두 번이나 거듭거듭 했으니까 불자가 무조건 불자예요. 불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불교는 법회를 요 순서대로 해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5개를 송출하오니 5개예요. 빠나 아티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 야미. 빠나 아티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 야미.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살생하지 말라. 그지? 아딘나 아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 야미.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죠? 까메수 미차 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렇게 까메수 미차 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사음하지 말라.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을 지키겠나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5번째,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 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곡주나 과즙주 등의 식이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곡주, 과즙주. 곡주는 곡물로 만드는 술, 과즙주는 과일로 만드는 술, 그 다음에 소주는 증류주, 화학주,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등이라고 했으니까. 취기가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을 삼가는 학습 계율을 지키겠나이다.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국방부 원광사 법문을 갔더니 어느 장군, 예비역 장군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취기가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을 삼가는. 여기 취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갖다, 이게 고기 취하다, 뭘 취하다. 하나는 먹고 해롱해롱하다. 이것도 취하다죠. 근데 이분은 해롱해롱만 안 하면 된다. 여기 취하는 것을 삼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여기 취하다는 마시지 말라는 뜻인데 한국은 술을 안 마시면 남자가 기가 멀어요. 정보가 술판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드렁큰, 완전히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너무 사회생활하기가 편하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늘 읽는 거예요. 자꾸 외우다 보면 5개가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3규율을 하나씩 설명한 거예요. 부땅, 사라낭, 가차미 한 거를 부처님의 찬탄을 송출하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송출하는 거예요.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띠피소, 이띠피 하면 이처럼이네. 그죠? 비슷해요. 우리도 이거 할 때 이띠피소 바가와, 바가와는 여기 세존이에요. 세존. 세상에서
존귀한 분 바가와 아라항, 아라항은 아라한 거룩한 님, 삼마 삼부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부처님은 이런 분의 부처님은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정등각자이시다. 그래서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이처럼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 부처님 이름이 열에 10호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라한, 정등각자 그러네요. 열에 아라한, 그 정등각자, 그 다음에 위자 짜라나 쌈빤노 수가또 로카 위주 그래야 되죠. 그 위자라고 그러는 것은 지혜, 밝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짜라나 쌈빤노 명지, 지혜와 덕행을 갖춘 님, 명행족.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수가토 로카 위주 그런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님.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또는 정등각자, 명행족, 선서, 세간의 세상을 이해하는 님.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또 바가와띠 그래 되죠. 위없는 님, 무상사, 사람을 길들이는 님, 조장부,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그 다음에 깨달은 님, 붓다, 세상의 존귀한 님, 세존이십니다. 열애, 아라한,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하면 11개가 되는데 열애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없어요. 그 열애는 따타 같다라고 하는데 열애는 부처님이 당신 자신을 부를 때 열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열애라는 말을 부르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띠피수 바가와 세존, 세존께서는 거룩하님 아라한, 정변지 또는 정등각자,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의 10호. 부처님을 가장 최상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토 비자 짜라나 쌈빤노 수가또 로카 위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또 바가와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애, 응공경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여러분들은 어려우니까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제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는 님, 위없는 님,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 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외워가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행복해지고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찬탄했어요. 이번에 이제 가르침을 찬탄하는 개송해요. 수가와토,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세존의 가르침은 수카와토,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세존의 가르침은 훌륭하게 설해진 가르침이고 산디디꼬 아칼리꼬 에이빠시꼬 그러네.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고 산디디꼬 아칼리꼬 에히빠시코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오빠나위꼬 빠짜땅 웨디 따뽀 웬니히띠 그러는 거죠.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옵니다.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세존의 가르침은 훌륭하게 설해진 가르침이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게 설해진 가르침을 말씀하고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아까 우리 그 창원대학 대학원장을 오래 지내신 정재욱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 나가셔가지고 그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줬더니 불교에 그런 것도 있냐고 많은 분들이 그 감탄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책 좀 많이 갖다 나눠드리라고 그래서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요 육방예경에 나중에 734쪽에 가면 734쪽인가 8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730 몇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니네 그 육방예경이 나오는데 육방예경에 보면 그 전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그 어느 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분들한테 한번 법문을 하러 갔어요. 그 최고 똑똑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분들 모임이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그 나보고 와서 법문을 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엄청 길을 죽이더라고요. 여기는 서울대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로 강의를 했다고 나는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히 길을 죽이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그 하고서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옛날에 어느 분이 그 49제를 지내려 80살 먹은 분이 돌아가셔서 49제 지내려 왔는데 아주 점잖하게 생긴 분이 깔끔하게 생긴 분이 유치원 친구래. 유치원 친구.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되니까 지금 100살 살았으면 100살 넘겠네요. 근데 유치원 친구인데 유치원 친구 49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야 오늘 연가는 하늘나라 높은 데로 가더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스님 저도 봤어요. 네가 어떻게 봐? 그랬더니 아까 스님 연불 할 때 연꽃 타고서 자기 아버지가 천상으로 올라가더래. 근데 그 둘째 내가 본 게 아니라 나도 보기는 봤는데 그 아들도 본 거야. 둘째 아들도. 그 너무 신기한 거. 오늘 또 아까 어제 그 불공을 드리는데 거기 제주 법우님이 여부분이 부부간에 왔는데 그 연불하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오셨더래요. 그래서 옷 갈아입으세요. 자기도 이제 약사입을 하는데 앞에 오셨으니까 옷 갈아입으시라고 하니까 평소에 입었던 허름한 입고 왔다가 싹 황금빛이 번쩍번쩍 오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막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가시더래. 좀 이따 또 시어머니가 또 오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시어머니는 살아생전에 하여튼 생불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잘하시고 평소에 말씀도 없으셨고 그런 분이래. 그런데 또 그분도 그렇게 싹 옷을 갈아입고 멋지게 나오시더래. 거기서 그래서 내가 얘기할 것도 없이 본인이 다 봤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보니까 연꽃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니까 부럽잖아요. 이미 이 친구는
천상을 올라간 거요. 연꽃하고. 그렇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이분도 아주 그 훌륭하게 잘 살았더라고요. 잘 살았는데 이 친구는 그 저한테 밥 먹고 묻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 그 누렸던 복을 다음 생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있지. 근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그 서울대 그 지금부터 100년 전에 평양에 대한민국의 유치원이 한 다섯 개도 안 있었대요. 평양에 하나 있었고 뭐 서울에 한두 개 있었고 부산에 한 개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었다네요. 근데 자기 평양에서 귀족 출신이어가지고 조선 말기 귀족 출신이어가지고 그 유치원을 다녔대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유치원 다닌 사람들은요 지금 하버드 대학 다닌 사람들만큼 아주 그 선민의식이라든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경성제대겠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그 판검사 법조인으로 깔끔하게 늙었어요. 그래서 종교는 그랬더니 기독교 장로래요. 그러면 불교로 지금 여기서 다 따라서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단망 사라낭 가차미 저거 따띠암피까지 하면 내가 일러주겠다. 부자가 되라. 근데 이제 그래 하고서 지장경 내가 보여줄게요. 여기 다 보니까 여기 있어. 사품 30절에 가면 그 사품 30절에 가면 나온다. 아주 쉬워. 그랬더니 사품 30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여기 우리 오게 조금 아까 했지?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금생에 몸이 별 건강도 안 좋고 단명살 있고 하면 전생에 뭘 한 거예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단명살이 왜 오냐? 전생에 살생해서 온 거야.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네. 왜 그래요? 선생은 남의 거 그냥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모두 거 내 거. 엊그제는 어느 법우가 왔어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 독립군 자손들이 못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중국에 그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죽었어. 죽기 전에. 근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작은 애한테 좀 재산 좀 띄워줘라 했는데 줄까 안 줄까? 안 줬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럼 그 재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움들 나는 거예요? 원래 형제는 비견겁제라고 그래서 김은둔갑에서는 형제는 무조건 왼수예요. 재물 앞에서. 명리학에서는 비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김은둔갑에는 비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겁제라고 그래요. 겁제.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왼수 이런 뜻이에요. 형제가. 어디 앞에서? 재물 앞에서. 재물 앞에서는 그 재물 아니면 왼수가 안 되는데 재물 놓고는 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또 왼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싹 일본말로 도리를 했어. 도리를 싹 꿀꺽하고서 동생은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형은 되게 잘 살아.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동생은 아주 가난하게 못 살아. 근데 다 결혼해서 자식이 있어. 자식 때도 똑같이 대물림을 했어. 큰 아들 내는 그 아들도 잘 살고
둘째 아들내는 아들도 못 살아. 근데 세 번째 또 거기 또 자식을 낳았어. 손자야, 그지? 큰 집은 여전히 잘 살아. 그런데 둘째 내 손자는 못 살아. 그러니까 둘째 내 손자가 열받았어. 이 새끼, 저 새끼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재산 다 뺏어갖고 한 거니까 난 쟤를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꼬셔갖고 산보 가자고 그래갖고 저기 장복산 꼭대기 어디까지 이제 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갔는데 하여튼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운막절이. 그랬더니 노스님 한 분이 이리 와서 차 한잔 마셔.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왔지? 처음에는 야, 진짜 희한하다. 사촌, 육촌이죠? 육촌, 그지? 할아버지 자손들이니까 그 두 사람을 보고서 참 희한하구나 그러니까 스님 뭐가요? 물으니까 인과가 너무 희한하다. 뭐가요? 니들 이렇게 해서 못 사는 집 할아버지 손자한테 너 이렇게 해서 얘 죽이려고 왔지? 그러니까 예. 다 알고 얘기하는데 굳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참 인과라는 게 무서워. 뭐가요? 그러니까 그 첫째 할아버지는 그 둘째 동생 내 손자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 손자로 태어났고 둘째 아들은 부자 집에 손자로 태어난 거 자기 재산 찾으려고 한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 그 사람이 희생한 거는 그 자손들이 원칙적으로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요 이치를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이치를.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 계속 잘 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게 크로스로 가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노바세경에 나오는 것처럼 빈궁전이라고는 복전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그런데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워서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찾으러 가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첫째 집에 가서 태어나면 돼. 그거 다 자기 재산이야. 첫째 형은 남의 재산까지 동생 재산까지 다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빈천보를 받아야 돼. 빈궁보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태어나야 돼? 가난한 집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도둑질을 하는 자를 만나면 도둑질 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집에 가서 태어나야지요. 나와서 고생을 받아야죠.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엿보를 말하고, 이 참새, 비둘기, 원앙을 조사를 해보니까 요 새들은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비둘기를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막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했고 알라갖고 새끼는 번식을 해야 되니까.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엿보를 말하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 돼 했더니 되게 쉽네, 그죠? 어렵지 않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해요?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고 아주 쉬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아듣는 궁극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임이라면, 지혜가 있는 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그 다음에 참모임을 찬탄하는 개송이네, 그죠? 요소수 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카 쌍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누구? 우리 여러분들과 나. 참사람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우주 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카상고 그랬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정직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냐야 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카상고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현명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사미찌 빠티빠노 바가와또 사와카 쌍고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야 이담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따 뿌리사 뿌깔라 에싸 바가와또 사와카 쌍고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람의 모임은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요거는 금강경에 나오는 사다함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요거를 네 쌍으로 하는 거예요. 여덟이 될 때는 수다원 향, 수다원 과, 사다함 향, 사다함 과, 아나함 향, 아나함 과, 아라한 향, 아라함과 여덟이 되지요. 그래서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공양 받을 만하고 섬김 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 받을 만하니 세상에서 위없는 공덕의 밭이 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삼보예경을 종합적으로 쫙 이렇게 하네요. 삼보예경을 개송을 송출하오니 부처님 지극히 청정하고 바다와 같은 자비를 지닌 님 지극히 정화된 궁극적 알무의 눈을 갖추고 세상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오염을 부수는 님 깨달은 님께 귀하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길과 경지 그리고 불사로 다니니 영생불사로 다니니 세상을 뛰어넘어 궁극을 밝히는 그 가르침에 귀하나이다. 참모임은 좋은 밭 최상의 위없는 밭이라 불리니 정멸을 보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을 따라 깨우치고 동요를 끊고 끄는 고귀하고 현명한 임들의 참모임에 귀의하옵니다. 이처럼 최상의 공경을 바쳐서 삼보의 지성으로 귀하오니 제가 지은 공덕으로 그 성취의 힘으로 일체의 재난이 참으로 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빠띠바 뿌자 그래서 등불 공양 이제 공양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난 일요일 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불상을 모신 불단에는 공양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불단 없으니까 어떻게 될 때는 마음으로 만든 공양. 마음으로 만든 공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경을 읽으면 뭐가 생기냐면 공덕이 생겨요. 공덕이 생기니까 그 공덕을 부처님께 법계 회향을 하는 거예요. 법계 회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지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만에 만을 다 복을 누리는 게 법계 회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원이차 공덕, 보급오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이렇게 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거를 제일 쉽게 까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화를 팍팍 내면 여태까지 지은 공덕이 싹 날아간대. 그러니까 공덕 짓고서 빨리 날려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화내면 돼. 막 아무데나 대고 막 들여박고 화내면 돼. 근데 회향을 안 하면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 번 회하면 싹 날아가 버리네.
그렇게 언제든지 공덕을 조금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양을 해야 돼. 원이차 공덕. 그래서 할 때마다 원이차 공덕 보고했지 하더니 빨리 그 해놔야 그게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시키려고 여기 회양기도 해갖고 허공이 요 즉득성취 기도문 24쪽에 나와 있어요.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행복 얻게 하고 사막도가 영원히 텅 비어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승한 불법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이제 요거 앞으로 외우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외워도 종아리를 안 때리니까.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행복 얻게 하고 사막도가 영원히 텅 비어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승한 불법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양 올렸고 실제 공양물하고 여러분들 공덕한 그 독경 한 공덕으로 그 마음으로 공덕 지은 공양물을 올린 거를 이렇게 딱 회양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아주 가장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 가게 되면 이제 가장 세상에서 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제대로 된 완벽한 기도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예경지송 수요제수불공 또 일요 아비담마 요 계속 설명해줘 가면서 공부할 거니까 늘 읽어가면서 또 의문이 생기면 물으세요. 그렇게 서울에서 몇몇 법부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침에 예불 할 때 뭐 등불 공양부터 올린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부천 부상을 모시고 불단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공양을 올리는 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독경을 한 공덕으로 마음으로 만드는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고민할 게 없네? 없네. 여기 요 즉득성취본에 보면 나와요. 이쪽에 보면 칠지 공양, 요 공양 올리는 방법이에요. 신구의 산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요 공양에 신구의는 뭐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또 요 세 가지 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첫 번째 공양, 절하는 거. 둘째, 실제의 공양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삼보님께 올립니다. 두 번째 공양. 세 번째, 시작 없는 전생부터 제가 쌓은 죄업과 불선 모두를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이것도 참회하는 것도 공양이네요. 네 번째, 거룩한 분들과 평범한 분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히 찬탄하옵니다. 거룩한 분들 또 평범한 분들 지은 모든 공덕을 같이 기뻐합니다. 나보다 못난 것이 저 공덕 지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범한 분들이 지은 공덕도 수히 찬탄하면 공양이 칠지 공양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사바세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항상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일곱 번째, 저와 다른 이들이 지은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칠지공양.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그 보현 행원 10가지가 여기 중에서 7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 후에 6시부터 원래는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마치고 간단하게 조상님께 관음식 공양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대방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